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막이 들려가지고 무덤 위에 누워있는, 무덤 위에서 잠을 자면서 막 쇠고랑으로 이렇게 몸을 묶어놔도 쇠줄을 끊어버리는 이런 정말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된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렸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저 사람 막이 들려가지고 저런 건지, 또 행동이 조금 이상하면은 나하고 다르면은 막이 들렸다고 우리가 쉽게 단정을 하고, 저 사람 막이 들렸어 하고 우리가 막 좀 정오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이 막이 들렸다, 우리가 그렇게 오진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이제 우리가 좀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이제 진단이 저 사람이 정말 귀신이 들린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우리가 부분들을 정말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걸 좀 도와주면, 이제 뭐 병원의 의사에게 부탁한다든지 도와주면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의사에게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될 병인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적재적소에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을 한 가지만 몰아서 막이 들려서 막 어떤 사람은 경제가 실패했다, 귀신이 들려서 경제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그의 모든 생활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정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해답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원래 출생부터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세 가지 문제 속에 인간이 출생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 시작부터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는 사탄 문제.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선악과 따먹은 후손들은 이 사단 문제 속에 인간이 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요, 우리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인생이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출생하게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인간은 막을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이 일어나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근본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근본 문제다 그래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행동 장애가 있고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육신적인 원인을 할지라도, 또 아니면은 그의 뭐 성격 장애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근본 문제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사단 문제는 안고 살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영적 싸움, 사단 결박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는 뭐 그 사람이 무슨 문제로 이상 행동을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은 인간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석에 출생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고 그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간 배경 속에 늘 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속에서 인간의 집을 짓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인간이 태어났고 생활하고 여기에서 인간은 숨을 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영적 고통을 인간은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라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자손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누구든지 못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귀신 들려서 행동장애를 가져온 사람의 특징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가? 이제 이런 우리가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이 행동을 6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걸 정신병이라는 진단서를 꺼내줘요. 우리가 뭐 좀 착각 좀 했다고 해서 정신병이라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망상을 망상이 걸렸는데 이제 관계망상이 걸린 거야. 막 저 사람이 막 나를 너무 좋아해.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막 항상 주시하고 있어. 이거였잖아요. 되게 이제 그 아가씨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 막 저 사람이 나를 막 계속 보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관심 가지고 있고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관심이 없어. 막 혼자서 착각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막 꿈에도 나타나고 막 이제 상사병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망상이 걸리면은. 근데 그게요. 6개월 이상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게 이제 정신병 판정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 정도는 누구나 뭐 그런 거 착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 부분이 되어진다. 저 사람 나 좋아하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막 저 사람 피해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 사람에 대한 나를 스토킹한다. 아무도 자기를 관심 갖고 있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자기를 스토킹한다. 또 어떤 사람은 과대 망상증. 야, 내가 이거 대통령 할 사람이야.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막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름도 모르는 사람.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 막 프랑카드 붙여놨어. 뭐 대통령 후보 막 써놨는데 그건 뭐 이름. 내가 대통령 할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전혀 여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는 대통령이다. 과대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그 허경영 그 인간도 과대 망상증 가진 정신병자예요.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마다 계속 나와. 그러다 보면 이제 헛게 보이고 막 그 어떤 막 예언도 하고 이렇게 그 과대 망상증이 지나쳐서 귀신까지 붙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도 치고 말하면 미래를 알아 예언을 하고 거기에서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의 무당 수준이죠. 그죠? 뭐 그런데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어떤 공간 이동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믿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걸 막 추종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재산도 뭐 원래 한 해에 막 벌은 돈이 몇 배를 벌었대요.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죠? 재산 늘어난 게. 그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귀신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과대 망상적에 동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요, 100% 정신병자로 판명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 정신병이 지금도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이면서 정신병이라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죠? 정신병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은 뇌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뇌 문제로 인한 정신병이 되어서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정신병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고라든지 어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한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못할 때. 그런데 그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된 사람이 있다는 게,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신체적인 이상이 있어서 정신 이상이 있는 분도 있고,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된 분이 있는 거죠. 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렇게 좀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거든요.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사회 적응도 못하는 그런, 숫자도 못 세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 또 어눌한 사람도 있고, 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어떤 기능이, 뇌의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어떤 그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이 귀신 들린 자의 그런 특징을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무조건 특이 행동을 하면은 저 마귀 들렸어,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는 특이 행동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귀신 들린 자의 오늘 요 본문에서만 놓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고 있었다. 무덤. 근데 여러분도 밤에 혼자서 무덤에 가서 혼자 잠을 자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죠, 그죠? 깜깜한 밤에 그냥 산에 있는 그 무덤에 가서 혼자 자고 있다. 무서울 거예요, 그죠? 근데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뭐냐? 무서움이 없다. 이 무서움이 없다. 여러분이요, 무서운 게 있는 게 정상인데 안 무서운 거예요. 막 산에 무당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것도 새벽에 깜깜한데 산꼭대기 가서 바위 밑에 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여자들이, 그 젊은 여자가 기도하러 간다. 무서워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안 무서워. 그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 있는 거죠.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야 할 때 안 무서운 거,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 그래요. 안 무서워요. 싸움할 때도 귀신 들린 자는 무서운 게 없어. 그죠? 막 어떻게 소리치고 싸우면서 우리는 보통 창피하기도 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소리지르고 싸우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막 동네가 뒤집어지도록 소리 지르고 싸워. 왜?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막 자기보다 막 어마어마하게 큰 대장한테도 막 대들고 싸우는 거야. 막말하고. 왜 그래요? 이게 들려서 그래요. 귀신이 들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협박을 해도 공갈쳐도 귀신 들린 자는 무서운 게 없다. 그게 오늘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겁나는 게 없어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 보면요, 이 사람은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예. 군대가 쇠사슬을 묶고 난다. 쇠사슬이 푹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이 끊어져. 나는 실제로 이런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방해받을 때, 그 사람 2명이 양쪽에 장정이 붙들어 섰는데요. 그 키도 크지 않아요. 체구가 크지도 않는데, 뿌리치니까 4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데. 밥을 먹었냐고요? 보름을 밥을 안 먹었는데 힘이 장사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막. 그런데 난동표면 힘이 얼마나 센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막 경찰관이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제어할 건가? 다급하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찾더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보라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동을 피우니까. 그래 이제 제가 갔더니 또 갑자기 또 사람이 얌전해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막 엄청 힘나고.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래야 되잖아요. 배도 안 고파. 그러면서 막 이게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막 파괴적인 데 쓰는 거야. 근데 그 무덤 옆에는 아무도 못 지나가 무서워가지고. 그 힘은 나는데 힘을 어떻게 해요?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남을 협박하고 막 두려움을 주는 곳에 그 힘을 사용하는 거야. 이게요,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자. 산에 가도 무서운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용감하게 다녀요. 산속에 여러분 혼자 살면은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그죠? 깊은 산속에 막 혼자 산다. 그 무서워야 정상인데 편안하다. 그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와, 깊은 산속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혼자 살아. 그렇게 편하고 좋대. 그게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모든 산속에 사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막 바위에 턱 앉아가고 또요.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 있어요. 여기도 더러운 귀신하고 예수님이 쫓아내시거든요. 귀신, 고전에 한 거죠.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은요, 자기의 육신을 학대한다. 이게 육신을 학대하는 거죠. 자기 무덤 속에 있으면서 자기 몸을 자꾸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죠. 여러분이 몸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건데 귀신 들린 자는 막 자기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타인의 몸도 학대하지만은 자신의 몸도 학대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타인과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이런 일을 해요.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귀신 들린 자의 특색.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냥 막 두려워.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은. 그래서요, 귀신을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은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에 관심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야. 그거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찬송할 때 딴짓하는 거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찬송해 보세요. 신기하게도요,
찬송하는 그 모습 보면요, 영혼 없이 떠드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요. 입만 막 그래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찬송을 해요. 귀신 들린다는 특성은. 막 하라 그러면 안 하면은 맞을까봐 겁이 나서 따라 하는데, 가사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막 정말 무슨 군가 부르듯이 기계적으로 막 큰 소리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영혼 없는 사람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귀신 들린 자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가사를 생각하지 못해요. 찬송을 해도 가사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짜집게 해서 요만큼씩 딱딱 못 들어요. 몸을 막 제일 잘 듣는 것처럼 앉아서도 못 들어요. 그게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다. 예수님을 두려워해. 참 신앙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아까 했잖아. 어디 가서도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없는데 한 가지 무서워하는 게 있어. 예수에게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보고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라. 그죠? 귀신 들린 자가. 이게 절대로 딴 곳에 가서는 귀신 들린 자는 무서워 안 해. 예수 이름 앞에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간교해요. 간교하다.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달라고 막 간청을 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왜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나같이 이런 이상한 더러운 귀신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저하고 싸우지 맙시다.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아주 귀신은 간교하고 간사합니다. 그게 특색이에요. 본질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게 귀신이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하고 말싸움하잖아요. 본질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뭐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이래요. 동문서답하고 막 전혀 관계도 없는 거짓말하고 막 이래요.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 그래요. 여러분이 논쟁도요, 뭐 대학 정상인하고 논쟁이 되죠. 귀신 들린 자하고는 논쟁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생각해요. 전혀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은 안 들어요. 여러분이 그 이단자들, 저는 귀신 들린 자라 보거든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막 오만 좋은 소리 해도요, 성경을 해도 안 들어요. 무슨 소리 해도 눈만 딱 뜨고 있지 듣지 않아요.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은 간교하게 말씀을 피해가고 옳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4시간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순간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대부분은 자기 정신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미친 척 해요. 나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정신 나간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속으로는 다 알아요.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남들이 나를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서 미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미쳤으니까 소리 지르고, 그래 나는 미친년이다, 또 말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안 미쳤는데 미쳤다고 계속 자기 남들이 그렇게 인식하니까 미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정신이 멀쩡한데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 전에서 영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근데 완전히 미쳤을 때는 말씀 못 들어요. 자기 정신이 멀쩡한데 미친 연기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리다 보면 그걸 보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미친 건지, 내 정신이 없는 건지, 또 이게 자기 정신이 있으면서도
미친 흉내를 내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때 말씀을 전해야지 이 사람 말씀이 들어가요. 미친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아. 그게 항상 24시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교한 전술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야 된다. 귀신 들린 자의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해 볼 때 이런 대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 참고해 보세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오늘 성경의 본문을 기초로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분별할 수 있고 귀신 들려서 인생 엉망진창된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가 답을 줘야지 진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인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반복된 실패를 하고 맨날 그러는데 뭐 고상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게 또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간단해요, 이거는. 귀신 들린 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것 중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피공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저주, 사단 문제 해결했다는 이 내용만 전하면요, 귀신한테 독약을 주는 거예요. 귀신한테는 인격적인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사단은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찬송가 있잖아요. 보혈에 관한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 할 때요, 마귀 들린 사람이 그런 찬송 제일 싫어해요. 저는 실제로 그걸 봤어요. 귀신들 길을 막더라고. 막. 그 노래만 제발 하지 말라는 거야. 보혈.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 좀 하래. 다른 찬송 좀 하래. 길을 막더라고요. 막. 몸부림치더라고. 못 듣겠다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줄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요, 교회도 마귀 결박시키고 마귀 떠나가려면은 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싫어하는 귀신의 사약이 뭐냐? 보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좋아하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귀 걸린 사람을 쫓아내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과거, 현재, 모든 과거의 죄, 조상의 죄 다 십자가에서 끝내고 당신을 하나님 제사해 주시고 하는 자를 주셨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불신자한테는 그게요, 번개 같은 우레소리로 들려요. 그 사실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밝아지고. 우리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게 그러는 쉽잖아요. 마귀에게 시달리고 마귀의 종로로 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 다 끝냈다. 지옥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당신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은요, 번개 같은 큰 우레소리로 불신자의 영혼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접을 잘 모르거든요. 의미를요. 어떻게 인간이 영접하면 된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된다. 그거 시인하고 고백하면 된다. 이 말을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린 전도자 아니에요. 이거 이해만. 영접은 모든 축복을 포함하고 있어. 영접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영접만 하면 운명과 사주팔자 다 끝나고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는 게 예수님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주님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느냐. 복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야, 봉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뭐 이래서 인간이 구원받을까 말까인데, 그거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만이다 구원받느냐. 무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본 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교회가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뭐 상처 가지고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100% 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진단할 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에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요,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이 십자가 복음 가지고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고 인생 문제 다 해결한다. 바울은 요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갔어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되지.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완전히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영접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는가?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 간판을 십자가 걸어놨어. 우리 교회의 상징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은 전부 다 종탑의 꼭대기에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십자가 있으면 교회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뭐 우상이니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신앙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의 피제사, 피공로. 구약의 짐승의 피 잡던 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받았거든. 영원히 소잡고 양잡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저주 재앙 물러가는 그 피제사거든요. 그 피제사의 완성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걸 못 누리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거 못 누리면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전달해 주면 돼요. 귀신이 들렸든 안 들렸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여러분에게도 전해야 되고 불신자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죠?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자, 권세의 누림이 또 이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데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여러분요, 능력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요,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권세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분이 권세잖아요. 그 신분을 사용하는 것을 능력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능력은 파워를 말하잖아요. 엑수시아, 이거는요, 이게 권세는 대통령의 우리가 지위가 가지고 있다. 그 직분을 있잖아요. 그걸 갖고 내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을 누려야 된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서 그 능력은 어떤 데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요. 우리는요, 능력이 이상한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누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았어.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오늘부터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 발달하니까 맨날 앉아갖고 인터넷 검색하고 인터넷을 보고, 저는요 지금까지 기독교 방송 듣고 막 라디오 틀어놓고 그 듣는 사람, 시험 만드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기독교 방송에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분들이 다 설교를 거기에서 해요. 근데 그렇게 명설교를 듣는데 왜 그 사람들 교회를 못 다녀요? 이상한 바람이 들어요. 맨날 특히 운전하시는 분 맨날 기독교 그 사람들 교회 지속하는 거 못 봤어요. 다 시험 들어요. 머리만 판단력, 맞아, 저 설교인데 우리 교회는 왜 저런 설교하지? 이렇게 판단하고 시험이 들고, 머리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몸이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은혜를 생각병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방송 설교 계속 듣잖아요. 우리들 마찬가지. 맨날 인터넷 갖고 핸드폰 방송, 생각병이 걸려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병이 걸려버려요. 머리는 다 알 것 같은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런 병. 몸으로 머리는 이만한데 이제 몸은 요런 거예요. 몸은 요래. 영양실조 걸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맨날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액션. 우리가 사도행전을 액체라 그러잖아요. 행동. 성령이 내 임하니까 머리가 움직이니까 행동이 움직여진다. 그게 액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특성이 뭐요? 생각의 병을 갖고 있다. 이걸 몰라서 그렇구나. 이걸 못 깨다 그렇구나. 내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 맨날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게 병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 신앙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신앙은 아날로그로 해야 돼요. 몸으로 찬송하고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한 부분이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설교 말씀은 예배의 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찬송하고 이 자리에 몸으로 오고 기도하는 거, 그게 그 전체가 예배지. 설교 시간에만 설교만 들으면 예배다. 그것은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이런 비대면 시대에 설교 들었다고 예배 드렸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우리가 불건전한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말씀에 안 맞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요,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런 걸 늘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에 막 이끌려 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예배의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 영적 사실을 경험이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듣잖아. 귀신 들린 자는 이런 문제가 갖고 있다. 근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학교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도 몰라, 이거는. 여러분만 알아. 저 친구는 마귀가 들려서 지금 저런 고통을 받고 있다. 저 사람은 행동장애인데 어떤 부분이 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병이 없을까요?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만 귀신 들리는 안 그래요. 전혀 학업 관계없어요. 지적 능력 관계없이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병자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 현장에는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민이가 가는 군대 현장에도요, 귀신 들린 자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사고도 쳐요. 부주에서 사고 치는 것 있지만은 막 어떤 총기 난사를 하기도 하고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아주 진짜 그는 우리 이렇게 하면 그 관심병사라고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그런 통제 안 되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이제 관리해요. 근데요, 군대든 학교에든 유치원이든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깨끗하는 거 격리하는 정도뿐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이 현장에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병은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 우리 후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속인과 밀접한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특보를 이제 우리 그 KBS 우리 황상무 그 우리 PD가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 카톡을 제가 확인했어요. 지금 다리를 놔달라. 그 윤 후보가 윤석열 씨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무속인에게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많은 지금 교회 침례교회 가고 있대.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노력해 보겠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노력해서 다리를 놔서 어쨌든 이런 대면의 시간을 바쁜 시간이죠. 마련해 보겠다고 우리 박 목사님 그 문자 확인을 봤어요. 그런데요, 대통령 되고 나면 안 만나요. 누구든지 그래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그랬고요. 지금은 표 달라고 만나지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되면요, 절대로 안 만나줘요. 다 잘라버려요, 비서진들이. 지금 우리 목사들 때 하면은 필요하잖아요. 표가 나올 것 같거든. 그 사람은 표 얻는 동기고 우리는 전도하려는 동기라.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사람 영접시켜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현장에는 귀신 들려서 설치고 날뛰는 사람 엄청 많다. 이 사람들 다 어떡할 건가? 이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도 하고 이 사람들이 막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전도에는 다른 관심 없어. 그 일을 만날 이유가 없어.
무엇 때문에 그 사람 필요해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결론이 뭐냐? 내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전에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문제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같이 가지고 있어. 불신자만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착각 증세가 있고 과거의 모습이 있고 늘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도 여전히 나는 오늘 지금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인생, 내 꿈, 내 계획 늘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예수님뿐이 없어.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뒷조사해봐요. 뭐 숨겨놓은 것도 많고요. 재산도 많고요. 막 예수님 옛날에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99년도에 목사님 신학교 다닐 1999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1990년인가 뭐 재림한다는 그 재림파가 있었어. 전국에 수십만 명이 그걸 따라다녔어. 그날 온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집 팔고 막 학교도 안 보내고 막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총신대학에서 채플은 이단들도 와갖고 어떤 사상인지 세워봐요. 그 사람을 세우니까 그래 학생 중에 하나가 딱 질문한 거야. 99년도에 이제 천국 가시고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좀 더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집 저한테 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가실 분인데 뭔데 아파트 집이 필요합니까? 집 저한테 주시려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장가도 한번 가보고 그래 가고 싶고, 그래서 먼저 가시면은 제가 살던 집 좀 저한테 명예이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안 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 뭐요? 지는 99년도 온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지는 오래 살려고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 놓고 막 그냥 은닉해놨어. 오래 살려고. 말이 맞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동기 없습니다. 전도뿐이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나 친구도 조심하세요. 나는 전도뿐이 없어요. 막 살든지 나는 하나님만 할 거예요. 막 그리스도뿐이, 이런 사람은 뒷조사를 해보면은 여러분보다 훨씬 숨겨놓은 게 많아요. 오래 살려고. 육신의 아방궁을 지으려고 막 숨겨놓은 게 엄청 많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기당해서 썰썰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줄 몰라니 그러지 말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갈래다지 내가 죽어야 할 인간이라. 그런데 죽었으면 매일 죽을 필요 없잖아요. 안 죽으니까 매일 죽어야 되는 거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의 욕심을 어떻게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그죠? 정말 사기꾼들이요. 나는 관심 없다고. 관심 없는지요. 진짜 뒷조사 해봐요. 관심 엄청 많아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또 군에 가는 우리 유민이와 또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영적 문제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저들을 살리는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